아모스서 5장의 주제는 이스라엘은 망한다라는 겁니다. 살려면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서 5장의 주제는 두 가지인데 이스라엘은 망한다. 그런데 살려면 여호와를 찾으라 이런 겁니다. 5장 1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네가 죽어서 내가 이 슬픈 노래를 부른다. 전혀 이스라엘이 고꾸라져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구나. 제 나라 땅에 쓰러져 있어도 살려줄 사람 하나 없구나.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1000명을 전쟁에 내보낸 성읍에는 100명이 돌아올 것이다. 100명을 전쟁에 내보낸 성읍에는 겨우 10명이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아멘. 10분의 1만 살아서 남아오고 10분의 9는 다 죽는다라고 하는 비참한 이제 멸망의 선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며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했다. 죽게 됐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없는 죄는 그러면 뭐냐? 정의를 독약으로 바꾸고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굽게 하고 빈민에게 온갖 세금과 벌금을 부과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거짓 예배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 이러한 죄들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간략하게 보면 여기에는 거짓 예배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거짓 예배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는 다메섹 밖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차례 이제 예언자들을 말씀드리면서 예언자들은 심판과 멸망만을 선포하는 자들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해결 방법도 제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살 길을 4절에서 6절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제시하는 살 길이 뭐냐?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것이고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려면 나를 찾아라. 너희는 베델을 찾아가지 말아라. 길갈로 들어가거나 부엘세바로 건너가지도 말아라. 길갈 주민들이 포로가 되어 유형지로 끌려갈 것이며 베델 주민들이 정녕 무서운 일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살려면 주님을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불같이 휩쓸어 살라버리실 것이고 이스라엘 집에서는 아무도 그 불을 끌 수가 없을 것이다. 아멘. 살려거든 나를 찾아라. 살려거든 나를 찾아라. 베델도 찾지 말고 길갈도 찾지 말고 부엘세바도 찾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도 다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뭘로 이들이 멸망하냐? 전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델은 어디냐? 베델은 야곱이 하란으로 이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만난 장소죠. 그죠?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 야곱이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자리가 베델이고 여기는 북이스라엘 왕이 제사드리던 중앙성소가 있던 자리예요. 또 길갈은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처음 머무르는 곳이고 여기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구별됐다라고 하는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 그들이 이제 들어갔을 때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식물들을 먹은 곳이 길갈이에요. 그럼 부엘세바는 어디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여인들은 이런 베델, 길갈, 부엘세바를 새벽마다 돌아다니면서 감사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낙헌제를 드리면서 주신 복에 감사를 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아모스는 다 헛된 예배다 집어치워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살려면 주님을 찾아라. 그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불같이 휩쓸어 살라버리실 것이고 이스라엘 집에서는 아무도 그불을 끌 수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찾는 길이냐, 주님을 찾는 방법이냐, 그런 건데,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해산 계약법 정신을 삶에서 실천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다라고 아모스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을지라도 이제라도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라. 실현해 보려고 애써 봐라.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애굽이든 아시리아든 바벨론이든 그들 국가들의 운명과 역사를 뒤바꿔 놓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모스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은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정의와 경류와 같이 넘쳐 흐르는 선행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제가 앞에서 전제 드린 것처럼 문화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즉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아수르가 절대로 호랑이 노릇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전쟁 문화, 폭력과 약탈 문화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가 전쟁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여호와께서 친히 나가서 싸워 이기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라고 아모스가 살 길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만 하면 가장 큰 위기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기회가 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고 선포한 자들이었습니다. 천재지변이 지금은 재앙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축복의 도구가 된다라고 선언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선포한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아모스가 5장 1절에서 만국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아모스는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알고 있냐? 계시로 알았냐?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계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이 장차 멸망할 것이다라고 내다본 것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내고 통일 왕국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로 나눠서 싸울 때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렸는데, 이제 이렇게 여러 나라로 찢기고 갈라져 싸우던 이들이 하나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애국과 메소포타미아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안정이 되었을 때 항상 가나안 땅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서로 싸우다가 이제 통일을 앞두고 있었고, 그러면 반드시 이제 두로와 시돈과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거라는 것을 내다본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가 내다본 대로 BC 722년에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이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는 멸망의 위기에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을 믿고
행한 대표적인 왕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남유다의 왕이에요. 물론 이제 말년은 잘못됐지만 열왕기하 19장에 이제 나오는 이 왕은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2절,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라. 이 말씀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이야기인데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침략 소식을 듣고 성전에 가서 엎드려요. 그리고 사람을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보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네립은 본국으로 곧 돌아갈 것이고 거기서 죽을 거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네립은 돌아가서 이제 부하들에게 죽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아모스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살아남기 위하여서는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피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항상 주장하는 것과 같이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진실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모스는 그 말이 맞다. 그런데 어느 때 지켜주신다라는 거냐? 너희들이 항상 선을 행하고 악한 일을 피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살 길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정의는 사회정의, 경제정의 이런 모든 정의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긴 한데 특히 아모스는 경제정의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공의는 뭐냐? 시내산 계약법 정신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법대로의 하나님, 법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살 수가 있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아모스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악한 일을 미워하고 선한 일을 사랑하며 너희의 법정들을 참된 정의의 집으로 바꿔 놓아라.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이라도 자기의 살아남은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실지도 모른다. 아멘. 아모스가 어쩌면 지금이라도 라고 말할 때 이 지금은 어느 때를 말하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시리아로 통일되어 가고 있던 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는 비록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통일되어 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아시리아의 침략이 임박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아모스가 살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하고 너희들은 큰 소리를 친다. 그러나 너희는 그 소리가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날은 빛과 영광의 날이 아니라 어둠과 멸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어둠이 너에게 얼마나 무섭겠느냐. 기쁨이나 희망의 빛은 한 줄기도 비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사자에게 쫓기다가 곰을 만나는 사람이나 캄캄한 방에서 벽에 몸을 기대었다가 뱀을 손으로 짚는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다. 그날은 너에게 어둡고 희망이 없는 날이 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날이 오기만 하면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그리고 큰 소리를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날은 어둠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어둡고 희망의 날이 없는 날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모스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라 어두움의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냐?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것을 보고 단식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 절대로 멸망당해서는 안 된다고 통곡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 망하는데 절대로 나 혼자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이 남은 자이고 이들에게 그날은 영광의 날이 되고 빛의 날이 되고 구원의 날이 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고,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